47절 말씀입니다. 네, 새벽기도 말씀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따라서 토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한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의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설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을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이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너무 덥죠 요즘. 네, 너무 덥습니다. 네, 이렇게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더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음을 상쾌한 시원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 말씀은 약간 좀 떳떳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징계에 대한 그런 선포,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그것만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경고, 그런 선포들이 또 나옵니다. 45장까지는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었고 46장부터는 열방을 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애굽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또 다메섹 위로 가서 저 바벨론까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고 이스라엘과 같은 관계가 있는 이 이방 족속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서대로 보자면 애굽부터 이렇게 남쪽부터 차례차례 북쪽으로 이렇게 훑어가면서 하나도 안 빠집니다.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모든 나라 하나하나 다 모든 족속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온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는,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 다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만 종종 까먹습니다. 종종 까먹어요. 아이들하고 집에서 같이 뒹굴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씨름도 줘주고요. 또 팬티 바람으로 같이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 밖에 나와 보면 그래도 이렇게 착
이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고 비슷합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선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열방을 자꾸 배우려고 그 심판받아 멸망할 그 이방을 자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집에서 해주시는 말씀 좀 들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리 안 한다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는 잘 몰라서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오해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본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작게 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타락의 출발점이었다 하는 것을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뱀, 이 마귀가 한 말이 그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줄,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 거야. 이런 말을 듣고요. 아, 그래, 하나님 참 속 좁은 분이시구나 라고 덜컥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덜컥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지독하게도 안 믿어요. 이런 말은 혹하여 믿고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 쫓지 않은 그 이스라엘 이방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 아닌가 하는 시금석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사사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백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하려고요? 시험해 본다는 거죠. 시험해 본다. 모압 왕 발락이 가나안 땅에 채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 음행해서 타락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몽땅 몰살시킬 뻔하게 그까지 몰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마다 징계하시는 도구로 그 남겨둔 이방 족속들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제일 처음 쓰인 도구가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이 바로 모압 족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압 족속이요.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들 모아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이후로 모압은 이스라엘과 직간접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계속 미치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네. 하나님 순종 잘하게 하는 영향력을 미쳤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만 미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모스 신. 모압의 신이 그모스거든요. 그 그모스 신을 섬기는데 제일 가정스러운 가장 참남한 부분이 그 그모스 신을 받는 제일 좋은 제물이 자녀입니다. 자녀를 불에 바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꺼리시고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렸다. 그게 그모스 신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보자면요, 만몬 신입니다. 만몬 신, 만몬 신이죠. 그런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을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영향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모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가장 큰 악한 영향력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42절에 보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해.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자만했다, 교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48장 전체를 다 이렇게 보면요,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봅니다. 26절에도 보면 모압의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49절에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심한 교만인데 자고, 오만, 자랑, 마음의 거만, 교만과 관련된 모든 단어들이 다 모압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 다른 족속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족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잘 없어요. 근데 모압은 이렇게 교만을 항상 붙이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16장에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고 분노함으로 들었으니 그의 자랑이 헛되다. 스바냐서 2장 8절에도요 나오니까 모압의 비방, 암몬 족속의 조롱하는 말을 듣는데 내 백성을 비방한 게 그들이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 교만하더니 이 백성들이 교만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 게 없어도 그렇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모압의 교만을 배웠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 뜻을 알아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려고 보니까 이 모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교만이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치명적인 점을 모르는 거예요. 교만이 마음에 확 들어왔을 때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네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 보였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하나님께서 내어치신다. 대적하신다 하는 거는 못 본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로 잡아가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살려주면 바벨론이 살려주면 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딱 보니까 모압이요 한 번도 포로가 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나오거든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거 보니까 이 모압 족속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침략을 받았는데 포로로 끌려가거나 망해서 그렇게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14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숙한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자기들 대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다. 자화자찬하고 있는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지켜주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지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을 때 모압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압 땅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십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역에 붙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들이 어떻게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까? 예레미야서 45장 5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바룩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땅에서 그러하다. 온 땅에서 온 족속에게서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뽑아서 옮기고 싶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뽑아서 옮기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안 뽑히고 싶은 겁니다. 안 옮겨지고 싶은 거죠. 그게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안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리 안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압이 잘하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을 내는 거지. 성을. 화를 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화를 잘 내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화가 확 이렇게 치미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데 혹시 화를 좀 많이 내시는 거 있다 생각되시거들라, 혹시 내 마음에 교만이 또아리를 튼 것이 아닐까,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를 때에 내 뜻을 고집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가 확 치밀어 오른다고 하시면 세상의 교만이 내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말고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꼭 그것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 기도는 더 간절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겠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번이나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칼로 예수님을 막아서고 칼로 예수님 잡혀가는 것을 막고자 했을 때에, 야,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그게 다름 아니라 교만을 극복하고 겸손케 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우리를 사로잡아서 교만케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작동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모압에 가진 끝없는 욕심이 어떤지 중간중간 설명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내가 내 보물과 내 업적과 내 보물을 의뢰한다. 18절에 보면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마른 데 앉으라. 33절에 보면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36절에 보면 이는, 제일 마지막에,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욕심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치고 있는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과 권력을 의지할 때에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진지 아시죠? 돈이면 뭐든지 다 될 수 있어.
쩐지쩐능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쩐지쩐능.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탐심과 모든 욕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큰 밭에 소출이 많아 풍성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대요. 야, 이거 이렇게 곡식이 많으니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어찌해야 되나? 이렇게 하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문제 있습니까? 거기까지 문제 있나요? 거기까지는 혹시나 문제가 없을 수도, 뭐 문제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과 함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얘기한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영혼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지나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개념일까요? 욕심에서 온 것입니다. 돈 많이 쌓아놓으면 영혼이 평안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 얼마나 쌓아놓으면, 여러분, 얼마나 쌓아놓으면 영혼이 평안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욕심에는 끝이 없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2024년 설문 내용이긴 한데, 그 금융자산이 1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설문을 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금융자산 10억이면 부자인가요, 아닌가요? 1년 기준입니다. 다들 10억 정도는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다 그 정도 뭐 이렇게 그런 표정이신데, 이런 분들이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기를, 한국에서 부자 소리 들으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가? 제일 많은 대답이 100억이었답니다. 100억 정도는 있어야,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100억 정도는 있어야 그 정도들의 우리나라에서 부자 소리 듣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연간 소득으로는 적어도 3억 정도는 매년 그렇게 벌어들여야 가장 적절하겠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 소득에 만족하십니다. 단 한 명도 만족한다고 대답하신 분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전부 지금보다 조금 더 가졌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벌었으면.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욕심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놓치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게는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욕심을 왜 부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만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챙겨야 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마, 내가 매일 만나를 공급하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내일 만나를 줄지 안 줄지,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누가 아냐, 그런 마음에 여러분, 사람마다 한 오멜씩
거두어서 해라고 했거든요. 에이, 어떻게 믿어 그걸? 2오멜, 3오멜 막 쟁였다니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화가 막 났죠. 근데 또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어떻게 해요? 여섯째 날 1인당 2오멜씩 그렇게 하고 그 한 오멜은 먹고 한 오멜은 일곱째 날 먹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6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거두로 나가서 얻지 못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가 났습니다. 어느 때까지 제발 좀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뭐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이 작동합니다. 욕심이 작동할 때 여러분 교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교만이 작동하는 것은 새가족일까요? 헌가족일까요? 새가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헌가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 교만은 뭘 좀 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뭘 좀 할 수 있는 자리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로 넘어지는 죄라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새로 입교한 사람에게는 조심하여 맡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정죄받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렇게 주의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의 교만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패망을 선포하시고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데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막 자기가 애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일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자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낮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 계속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를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낮추는 일, 겸손함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겸허함으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